이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니까 두 번 나옵니다. 57편에도 이게 나오고 이게 108편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늘 마음속에 두고 그 옛날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 그때 불렀던 그 찬양,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두고 기억이 나서 말년에 다시 또 그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또 지었다는 거죠. 시편 108편은 두 개의 시를 하나씩 잘라서 붙여 만든 시인데 다윗에게는 더없이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거죠. 시편 57편에는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지은 노래.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니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하여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변명도 해보고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미친 듯이 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 할 때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보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니 이거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달아나게 된 거죠. 이 산으로 도망가고 잡으러 오면 저 산으로 또 숨어들고 저쪽 산으로 또 잡으러 오면 다시 또 들판으로 숨어들고 이쪽 굴에 숨었다가 또 저쪽 굴로 또 숨어들었다가 참 비참한 도망자 신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한 20년이 더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인생에 자기의 꿈을 계획하며 무슨 인생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엉망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대개 20대부터 40대까지 자기 인생을 이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해놓고 나머지 인생은 이제 20대, 30대 때 이룩한 것 가지고 계속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20, 30대 황금 시기에 굴 속에 숨어 살고 들판에 숨어 살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사울 왕 두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도망자 신세는 언제 끝나느냐? 사울 왕이 죽고서야 끝납니다.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악에 바칠 것 같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다니 이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자칫 악해질 수 있다. 아니면 야 이거 뭐 일을 할 수 있나요? 취직을 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산속에 숨어 살고 굴 속에 숨어 사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무슨 불의한 짓을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10년 넘도록 아무리 하나님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여전히 저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쫓아다니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같으면 1, 2년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도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나 기도 됐어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래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결코 그의 인생 자포자기하는 식의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하지도 않았고, 그의 믿음도 결코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내팽개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했어요. 더구나 다윗의 삶은 한치도 흐트름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놀라운 다윗의 인생, 그의 믿음, 그의 삶, 무엇이 그를 그렇게 지탱해주고 변화시켜 주었을까? 그렇게 단단히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뭐냐? 그 다윗의 인생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1절, 2절 속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보면요, 다윗이 원래부터 워낙 의지가 굳고 워낙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일 없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다윗도 정말 흔들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정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내 기도 듣기는 듣는 건가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봤지만 안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 선지자를 쫓아갔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잡으러 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결국 또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원수, 사울 왕의 원수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가면 아마 나를 반겨줄 것 같아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귀순하는 거지, 귀순. 예? 그래 찾아갔더니 웬일입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놈은 죽여야 된다. 후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왔지, 안 그랬으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 의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권세 있는 자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떡하냐? 이제 내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하나님이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그가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지혜도 내 힘도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 권세도 의지하지 않겠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사람 믿고 가봤지만 결국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만 믿자. 그래,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더 이상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리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니 새로운 힘이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굴 속에 숨어 살지언정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니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세 바라보지도 말고 재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 사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자,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에는 새벽이 자기를 깨웠어요. 날 또 오늘도 하루가 밝았네. 어떻게 살지? 새벽 해가 떠오른과 함께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 오늘 어디론가 숨어들어야 되고 오늘도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확실히 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새벽에 나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새벽에 나를 깨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끌려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다 하며 삽니다. 그렇게 세상 맞추고 살아야 먹고 살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나니까 세상 권세, 세상 재물, 사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끌려가던 사람 의지하려던 다윗은 죽었어요.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앞으로 나아가니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새로운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새벽이 나를 깨우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세상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다윗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하나를 못 이겼습니다. 심지어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기독교를 박해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쫙 나와요. 아벨부터 노아와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고 심지어는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고 온갖 시험과 칼로 목베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숨어 살며 떠돌이 신세가 되고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세상을 붙들고 나아가지 결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뜻만을 또 쫓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분이었어요. 세상 때문에 끌려가고 새벽이 되어서 눈 뜨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세상을 붙들고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 세상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신 분,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세상을 이길 것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새벽이 나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믿음. 그들은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녀는 왕에게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닌 다윗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왕에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총애를 입고 왕국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 왕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어느 날 왕후를 간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뽑혀갔는데 수많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이쁘다는 그 경쟁자들 가운데 황제의 눈에 들어서 간택함을 받고 황제의 사랑으로 황후가 됐습니다. 시시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됐어요. 에스더는 그의 말로 그날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근데 그냥 마냥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유다 민족이 멸족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사촌 오라버니 이 모르드게가 전가를 보낸 거죠. 야, 큰일 났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상인 하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제 황제의 윤허까지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 온 유대인들에 대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황궁에서 그냥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이 에스더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는 빨리 황제에게 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해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기가 막혔어요. 황제가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국법입니다. 어느 나라인들 감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가겠다면 그대로 놔둘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뭐 대통령 만나러 가기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넣어주는가? 안 넣어줍니다. 누가 만나줘요? 그렇게 감히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황제의 은덕을 입어 금호를 내어 밀면 사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에스더 왕후도 이제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황제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됐다는 거야. 모르드게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날마다 황제의 사랑을 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넘도록 얼굴도 못 봤다니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너만 살겠다고 그 황궁에 그냥 그대로 입 다물고 있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찌 그냥 계시겠느냐? 혹시 모르니 그래도 황제에게 가서 간청을 해봐라. 들어줄지 누가 아느냐? 그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럴 일인가요? 되면 살고 안 되면 죽는 거요. 누군데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 왕후 그날 밤 아마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른 척하고 나만 살 것인가? 목숨 물고 가서 간청을 해볼 것인가? 간청한다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애꿎게 내 목숨만 헛되이 죽을 수도 있지 않냐? 헛된 죽음이냐? 정말 기적같이 황제가 들어줄 거냐? 사느냐? 죽느냐? 이거 정말 그 기로에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리도 못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저러면 저러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밤새웠을 거예요. 만약 그 시대에 황제의 오른팔로 있었던 그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벨론 황제도 페르시아 황제도 하나같이 믿고 신임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서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 왕후가 살던 시절에는 느헤미야도 없었고 다니엘도 없었어요. 그 큰 황궁에 에스더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한 몸이라 누가 그를 편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겁없이 갔다가 한순간에 목이 날아나지.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황제에게 가서 내 민족 구해달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죽어라는 소리나 똑같아. 밤새워 고민하고 갈등하던 에서도 결국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규례를 어기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황제를 찾아가 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역시 에스더가 정한 마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가보자. 그 누구보다도 황제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니 용기가 생기는 거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넓은 황궁에 그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 민족 모두가 나와 함께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도움을 입어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어야지요. 그렇게 전가를 써보냈어요. 마음이 확정되고 온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니 저절로 찬양이 가득 놓았던 다윗처럼 말이죠. 에스더 왕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아마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잘못되면 죽는 거야. 이건 나 하나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죽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밥을 갖다 주어도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황제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도우시지요. 하나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호를 내어 밀어 그녀를 불러들이고 그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원수 하만을 멸하고 유다 민족이 다 구원받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음이 정해지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이럴까 저럴까 세상 눈치 보니까 찬양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사람만 눈에 띄고 눈치 보니라 세상 끌려가고 세상에 붙들려서 어쩌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지 몰라요. 세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붙들려 살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권세 속지 말고,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재물에 속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돈 믿고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권력 믿고 살아도 결국은 파멸합니다. 언젠가는 권력이 그냥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 믿으면요 반드시 배신당하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날이 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이런 이야기 듣고 뭐 에스더, 다윗 어쩌다가 정말 다행히 잘 된 거지 뭐. 나도 그런 사람 흉내 내다가 정말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진짜 당패 나가면 그때 누가 책임져? 괜한 짓 하지 말고 일찌감치 다른 방법 알아보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뭔데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에게 네 인생을 걸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사는 것처럼 큰소리 쳐본들 새벽에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될까요? 다윗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가 믿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는 정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수많은 고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었잖아요. 다윗이 믿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의 찬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아침부터 하나님 찬양했던 다윗의 노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비파와 수금을 뜯으며 불렀던 노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더라.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더라. 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람도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 높다는 것을 다윗이 찬양하며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신 게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주의 진실이 저 궁창에까지 이르는 너무나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더라. 세상은 나를 속이고 사람은 나를 속여도 돈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아. 하나님은 진실하셨어요. 내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속이신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인생은 이제 끝내야죠. 세상에 끌려가던 인생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세상 눈치 보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우리들,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놀라운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하나 있죠. 바쁘다는 거예요. 길 건너 사람 보면 막 심각합니다. 뭐 그래 바쁜지 열심히 걸어가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많이 했던지 외국 사람들 다 외워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다른 말 모르도 빨리빨리 알아. 한국 사람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해야 돼.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죠. 느린 거 아주 싫어합니다. 덕분에 관공서 가면 얼마나 잘했는지는 몰라요. 빨라. 다른 나라 가면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우리나라 가면 금방 해줘요. 참 빨라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속도입니다. 뭐 관공서만 아니라 뭐 공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 시간에 쫓겨 사는 거야. 바빠요. 숨 돌릴 틈도 없을 정도라. 모두 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바쁩니다. 늦으면 혹시 러시아워에 막히면 더 늦어지니까 좀 더 지나서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 다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 같습니다만 되짚어 보면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우리를 막 아침부터 덜수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새벽잠 설치고 모두들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몸 일으켜 일어나서 힘겹게 출근하러 가는 고단한 인생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보자.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벽 깨우는 거 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인생의 해답이 되나요? 아니 뭐 세상 문제 해결하고 세상 이기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 무슨 상관이야? 전혀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저 땅을 좀 봐라. 저기 웬 잡초가 저래 많니? 저 잡초 좀 없애고 저다 좀 제대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네? 아 저거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 그냥 죽여가지고 새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약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뽑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다 뽑아 놓을게. 너는 그럼 이쪽을 네가 맡고 너 쪽을 좀 맡아라. 아이고 처음에는 딱 해놨더니 깨끗한 것 같더니 좀 있으면 또 나는 거야. 또 나. 네? 아유 이거 다 뽑았는데 또 나네. 아 제초제로 싹 제거했는데 또 나네. 어떻게 된 거지? 뭐 바빠 죽겠어. 그 뽑는 것도 힘들고 또 제초제 뿌리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뭐 잡초가 하나도 없어. 벼가 심어지고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잡초를 없애는 거는 잡초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곡식을 심고 가꾸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잡초들은 그야말로 잡초가 돼가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 몇 개만 뽑으면 돼. 그때는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상하고 씨름하느라 그게 매여 사는지 몰라요. 거들기고 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뿌리고 그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영적 농사 열심히 하다 보면요 세상 잡초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끔 하나씩 나는 거 뽑으면 돼. 문제도 아니야. 세상 이기는 힘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갈지 않으면 그 우리는 세상의 온갖 잡초들에게 시달리고 지치고 쓰러지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능력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